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이 문장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만약에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면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 이름이 지워진다. 지워질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악 가운데 있다 한다면 모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명확하죠?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한 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한다면 모세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생명에서 주님께서 넣어주신 천계적 생명, 천사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세례나 믿음의 고백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증거되고 확증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증인된 자, 진리들을 증명했다 이 말로 증인된 자라는 말의 뜻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실 때 우리가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에서 한 사람이 생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바뀌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것 같이 먼저는 진리를 믿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주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이성에서 합리적 이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이해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는 믿음. 앞뒤가 맞는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한 믿음을 우리는 실행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할 수 없어요. 가르침들을 반드시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것이 이해되는 믿음이에요. 이해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표정한다고 했죠. 이스마엘을 표정한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합리적 이성에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일컫는 말씀을 드십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한 것은 따라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이해를 들어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를 가리켰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리키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 말을 그렇게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 같이 신입사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은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먼저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가 되도록 가리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가 되도록 가리키는 것은 지식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는 돼야 안 돼요. 지식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될 수 없어요. 그것이. 반드시 자기가 터득된 것에서 그것을 가리켰을 때에 그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이 책을 아주 많이 책을 썼는데 그 후세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여러 주석들을 많이 써냈어. 해설서들을 많이 써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또 하나의 주석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이 읽는 사람한테 매우 어렵게 들리는 거야. 좀 부처가 쓴 책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쓴 책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책을 쓸 때에는 그 말을 좀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야지 어린아이도 그 책을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서 쓰면서 철학서는 어려워라는 말이 그래서 어렵다고 그런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 같이 그 내용들을 써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고 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그 입술에 주님의 영을 부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을 담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을 본 것을 나는 말한다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본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본 것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이미 천계적인 것이 천계에 속한 것, 생명이 뭐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너희는 보지 아니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보지 아니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자는 반드시 본 것을 말해야 돼. 가리키는 자는 반드시 본 것을 말해야 돼. 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이 말하면 그게 가식이 되는 거야. 가식이 되는 거야. 분식회계란 말이 나는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얼굴에 화장을 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분식이라는 말로 한다대요. 그 말이 그래서 유래된 말이 분식회계란 말이잖아요. 응? 나는 참 분식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그 말이 화장을 해가지고 얼굴을 가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겠죠. 마음에 속한 것이 생각에 미치고 생각에 속한 것이 말과 행동에서 그 어떤 것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만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틀렸든 맞았든 상관하지 않냐고. 나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 한다면 그 이해한 것만큼 나는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인과 고백이 있는 데서 보다 내적인 어떤 진리들의 가르침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알아가는 법도 똑같아요. 세상 알아가는 법도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어린애가 성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법이 그렇다는데 영적으로 다르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생명이 주님께 천계적인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또 어떤 신입사원이 숙련공으로 발전하는 것 같이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행위로부터 그것을 알아가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심리학자가 됐든 세상 철학자 부처는 알았어요. 부처는 알았어요. 인간은 악한 존재다 알았어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그것이 악이에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선에 대응하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악한 걸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물론 악한 것이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물론 악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다 무엇이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아주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 성경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것을 떨쳐내는 것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고유 속성이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다. 또는 유전적인 악이다. 그 유전 악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탐욕적인 악이다. 탐욕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치장되어서 다시 말해 진정으로 그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주는 기쁨이나 행복이 최고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삼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악을 알았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눈 뜨고 저녁에 잠자는 곳 중까지 내가 하루 종일 한 일이 궁극적으로 어느 목적에서 일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의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탐구한다, 탐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탐색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는 궁극적인 연영 안에 극내적인 궁극적인 연영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영역에서 내가 그 에너지를 취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얻고 있는가 그 본질을 나 자신 안에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될 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악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겸비가 주님을 향한 겸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른 말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몇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그것들에서 말미암아 세상적이고 육적인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말이 하라 풀어놓다 내버려 놓다 이런 뜻이죠. 진리 구속 안에 있다 없다? 진리 구속 안에 있지 않냐고 고유 속속 안에 있다. 또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것에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모세가 본즉 누가 내가 모세로부터 생각해보니까 봤다란 말은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나 자신을 깊이 살펴봤더니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고유 속성 안에 내가 있더라. 이는 아론이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은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모세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 영적인 진리들이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론이 교리적인 것들이 다 방자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을 나는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 목적에서 그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었노라.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니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이 심해 세미한 낮은 목소리 이런 뜻이라고 했죠. 심차. 원수란 말은 쿰 다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만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랬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진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영적인 시험 가운데 왜냐하면 진영 이런데 군대 진영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군대 진영. 군대가 뭐 하는데? 군대 진영이 뭐 하는데? 전투에서 진지죠 진지. 상대방과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구축된 진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진이란 말이 그 뜻이죠. 문에 섰다는 말은 경계에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경계에 내가 서가지고 모세가 서 있어요. 모세가 신령실리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경계에 내가 서가지고 서서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마음이 천계로 향한 자들. 자, 마음이 천계로 향했다라는 말은 삶 가운데서 인애가 고백된다, 고백되지 아니한다. 고백되는 자를 가리킨 말의 뜻이죠. 진리들의 복종한다, 안 한다? 복종하는 자를 가리킨 뜻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하루 종일 아니라 365일 이야기해도 내가 만약에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주님을 향한 자가 아니고 나를 향한 자가 지옥을 향한 자죠. 결코 주님을 향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누가 거기 갔어요? 레위 자손들이 모두 걔게로 가는지라.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다시 말로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 진리들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 모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모세 역할과 아론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론 역할도 하는데 만약에 잘못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우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입술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하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이 주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채가 쓴 책을 통해서 그 말을 한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죠. 결코 종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에 간직된 비희들을 주님께서 지혜대로 그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설의 입에서는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선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구원 받으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배우려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넣어주신 선한 삶인가? 선하게 사는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려고 나오셔야 돼요. 그것을 터득하려고. 진리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배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들을 알아서 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알아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이 뜻이에요. 제 말은. 순서가. 처음에 하는 진리는 뭡니까? 지식적인 것이에요. 지식적.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마음에 필이 꽂혀가지고 세상 말로 마음에 필이 꽂혀서 마음에서 영접 수용할 때 그것들에 따라 살고자 하는 애지나 열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따라 사는 것을 그 마음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두 그 일을 갔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레위가 그래서 인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자연적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 일컫는 말씀 뜻입니다. 왜? 레위 제사장이 그걸 표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의 성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이 레위 제사장 레위가 표현한다.
이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여호와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자, 그분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아 지각했는데,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혼인의 안에 있어야 칼이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혼인의 안에 있지 않으면 칼 나와요, 안 나와요? 결코 안 나온다니까. 칼을 찰 수가 없어. 혼인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허리에 칼을 차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투쟁하는 진리는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생각으로 싸우지. 싸울 수 없다니까. 힘이 있어야 싸우지. 생각을 해보세요.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전투에 보급로를 차단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보급로 차단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을 얻어서 싸우지. 그 힘이 뭐예요? 혼인의 애정이니까. 사형적인 삶과 일들에서 하나로 결합된 선을 가리킵니다. 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거기로부터 아닌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투쟁하는 진리가 나오겠죠. 그것을 칼 그러는 거예요. 칼. 투쟁하는 진리. 성경에서 칼, 활, 전부 다 그것들 표정.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반드시 시험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너희들이 만약에 천개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리, 다시 말하면 투쟁을 반드시 한다. 시험을 가르치는 시험, 영적인 시험이 반드시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러했듯이 여기 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영적인 투쟁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존재 되심과 합일되는데, 너희들은 과연 내가 말하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중생할 수 있겠느냐, 기역지에서 중생할 수 있겠느냐, 너희 겉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리에 잘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는 거. 내 쪽으로나 외쪽으로 모든 것들을 측면에서 탐구, 연구 또는 재고되기 위한 것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했던 것처럼 형제나 친구, 이웃은 자연적인 뜻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형제는 누구예요?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선악과 선의 측면에서 아까운 존재. 진리들이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측면에서 아까운 있는 자들을. 친구는 누구예요? 안 있는 것들을. 친구는 진리 가운데 거짓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것도 친구예요. 내 하나 친구. 그리고 이웃은 뭐라 그랬어요? 케레브라 할 때 케레브, 중앙, 한가운데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말은 그러니까 내면적인, 다시 말해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중심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으니까. 그것을 이웃 그랬단 말이에요. 케레브.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멸절시켜라. 멸절시켜라. 스베드브에서 이 부분은 반대로 해석했다 그랬죠? 반대로. 왜 반대로 해석했냐 그랬더니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들이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해된다 그랬어요. 해석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반대로 여러분 자신의 시험 가운데는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대상을 놓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 주제일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뜻. 또 똑같은 낱말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반대의 뜻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주제일치에서 해석할 때는 문맥의 큰 틀을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요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와 같이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3,000명씩이나 사람을 죽이겠어. 잔인한 하나님 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들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의 상태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 말로 여러분들 이해한다 그랬죠? 전자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3천이라는 말이 3이라는 단어 곱하기 1000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3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 거룩한 상태. 1000이라는 단어는 선과 결합된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가 진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그 다음 상태로 바뀌어져 가기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낱말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훌렁훌렁 지나가지 말고 꼼꼼하게 새기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러려고 계속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뭉퉁그려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 다른데 똑같은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니까. 뭉퉁그려서 이해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모세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지각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다는 것은 아들은 거짓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은 선한 뜻에서 진리를 표정하는 건데 반대 뜻에서 거짓을 가리키고 형제는 선한 있는 자를 형제죠. 그러니까 반대 뜻에서 악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선한 뜻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여기서 반대에서 보면 뭐에서부터 는 거예요? 악에 속한 거짓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선이라고 얘기했던 거짓들. 악들. 진리라고 얘기했던 거짓들.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않냐고서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겪으셔야 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진리가 확증된 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겪으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않냐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을 채웠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다. 손을 채웠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에게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가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리라 라는 말씀이 뜻이죠. 결합이 됐다 안 됐다? 결합이 되리라. 앞으로 결합이 되리라. 중생이 여정에서 밀어나는 기자라고 하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전자의 계속적인 상태예요. 그쵸? 이튿날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계속적인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적인 것은 상태의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태 현재. 항상 현재예요. 영적인 항상 현재.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계속적인 상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 백성은 누구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 가운데 빠졌다.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 세상 것들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하는 애가 있었구나. 깨달았다. 범죄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올라간다는 것은 향을 올리다 할 때 올라가다 이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이 말이 아니라고 향을 올리다. 주님을 향한 예배. 무슨 말 이해됐어요?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내가 나아가노니. 예배 가운데 나간다는 악을 떨쳐내는 것만큼 주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과 거짓들, 내 안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 자기 사랑이나 이 세상적 육적인 기쁨이나 쾌락들, 이런 것들에서 내가 떨쳐내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향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희생제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에 속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이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360일 여기 앉아 있어도 그와 같은 예배가 없다 한다면 결국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 봐야 백해 무익해. 아무리 말하고. 반드시 가르침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 적용은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날에 예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되셨죠? 그러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도 부르는 거예요.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들어준다 그럴 때 기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들을 구한다고 주님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속한 것만 주님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 갖고 있지 않은 것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가진 것은 뭐예요? 오직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가진 생명을 내게 좀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뭐 수능 이제 끝났긴 했는데 무슨 교회 가가지고 무슨 철학 기도를 하는 거지. 난리들을 피우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백해 무익한 지옥의 악령들의 작당들이야. 전부 다 악령들의 작당들. 주님이 대항하는. 그러고 뭐 턴금하라 입만 벌리면 다 돈 이야기하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주님께 속한 것을 구해야 되고, 금식은 황폐의 시인 고백을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주께서 일단 생명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황폐에 대한 시인 고백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인 금식은 뭐예요?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떼쓰는 거야. 주님께 속한 생명을 제발 내게 넣어주세요. 그러고 내가 금식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고 금식할 수는 있는 거야. 문자적인 뜻에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주세요. 뗐어. 이렇게 올라가는. 혹 너희가 위하여 속죄될까? 이 속죄된다는 말은 덮는다, 화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덮는다. 주님께서 경청 수용 또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죄로부터 결합되는 것이죠. 그렇죠? 속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의 배척 분리. 그렇죠? 악과 거짓들로부터 배척 분리되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서는 속죄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속죄소란 말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의
경청, 수용을 뜻한다. 우리 공부했죠, 그쵸? 이게 지금 속죄란 말이거든요. 속죄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은 결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은 선과 결합하고 악은 악끼리 결합해야 말아요. 결합할 수가 없어요. 악과 악도. 선과 선으로부터는 반드시 결합하고 악과 악들까지도 결합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결합된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목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주님께서 넣어주신 생명 하나 있다 한다면 이미 내면적인 사랑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그 형체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다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른 불. 제사장이 다른 불이 그 뜻하는 것인데 다른 불은 뭐예요? 선의 성질이 다르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 하나로 결합되어져 그 자연적인 형체들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만약에 다른 불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한다면 결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죽는 거야. 그 사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을 긴 자들은 죽었더라. 레위기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서도 나오고. 그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생명 그 자체가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본성과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쪼개받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 자체가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 성질 그 자체로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것도 가장 기쁨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의의를 털끝만큼이라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에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내면에서는 내 의의가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큼 그 선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 안에 내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떨쳐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야. 떨쳐내려고 애쓰는 것을 시험을 겪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것을 알았어. 그럼 그걸 떨쳐내야 되겠죠. 그렇죠? 떨쳐내려면 반드시 투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종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 평화라는 것은 그 구속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넘어갈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자, 모세는 지금 누구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죠. 여호와께로 나갔다는 말이 슈브, 회복하다, 돌이키다 이 뜻이에요. 회복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다시 방향을 틀었다 이 뜻이잖아요. 방향을 틀었다. 내 마음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소리했던 기쁨이나 쾌락 이것들은 즐거움만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로 향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레위인들이니까 지금 여호와께로 향한 자는 다 내게로 와라 했더니 레위인들이 다 왔어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주님으로 지금 방향을 틀은 것이죠. 돌이킨 것이죠. 주님과 결합을 한 것이죠. 그렇죠? 말하기를 여짜오되 말하기를 아마르 기분에서 아마르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다라는 말이 전부 다 가르침이나 지각을 뜻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슬프로 소이다 그랬는데 이 슬프로라는 말이 안 나. 구원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구하옵소서.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말하기를 구하옵소서. 주여 저를 구하옵소서. 저를 구원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이제 바라건대 구하옵소서. 내가 당신께 구하노니 뭐 이런 말이에요. 구하노니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이죠. 그렇죠? 기쁨이나 쾌락, 탐욕적인 쾌락. 기쁨이나 쾌락. 신은 뭐예요? 신은 그것을 채워줄 주님을 신으로 밀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상숭배 가운데 있어 싸우니 세상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에 속한 세상 사랑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관능적인 기쁨들이죠. 그렇죠? 탐욕적인 것 이것들을 채워줄 신으로 내가 주님을 믿어 싸우니 우상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믿었어요? 바알신을 믿었어요?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니까 바알신을 누구로? 주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바알신을 믿는 자들. 성경에서 돌로 만든 신 뭐죠? 아세라. 그 목사님도 주상과 아세라 목상 그랬죠. 그러니까 돌로 만든 신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었죠. 그렇죠? 돌은 뭐예요? 진리라는 측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진리라 여기는 거짓들을 쫓아 사는 우상 숭배자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선이라 여기는 악을 쫓아 사는 자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를 믿는 것이죠. 그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를 믿는 것을 우상숭배자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이런 밖에 무슨 이상한 우상들을 믿고 섬기고 그걸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는 우상숭배인 것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사회나 세상 사회에 속한 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를 믿는 걸 가르쳐서 우상숭배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렇죠? 전능자였어요. 전능자. 근데 그 우상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 어떻게 했어요?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생명을 있었다 그랬죠?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상태에서 볼 때 그래도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영적인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뜻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종말일 때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숭배자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남은 구루터기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 남은 구루터기들이 일을 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그것이 성경에 남은 자 그러는 남은 자. 어느 누구에게 넣어준 그 남은 구루터기가 이들은 매몰되지 않냐고 살아있더라. 그 살아있는 남은 구루터기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이 있더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라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유 그랬더니 이놈 보소 한 날이 지나고 두 날이 지나고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잎이 무성해지고 줄기가 건강해지면서 잎이 무성해지고 종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날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우상을 먹고 은으로 만든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을 진리로 여긴 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금으로 만든 우상이다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아까운 된 자들이죠. 제일 사악한 자들이 이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자기 탐욕이나 정욕적인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 진리들을 더럽히고 이화하는 자들. 선을 모독하는 자들. 이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탐욕에 속한 것들과 짝하고 지지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표출을 끄집어내가지고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그들 주님 말씀으로 둔갑시킨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지지하고 선호하고 옹호되는 것 구절들을 끄집어 와서 말씀 안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탐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이들을 가리킨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랬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요즘 교회가 엉터리 된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전부 다 지옥의 악마들이야, 전부 다. 금신을 만들었어요.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다시 말하면 그 악과 그들이 정화된 주님께서 생명 안에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사한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죠. 나사.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그 악한 생명으로 나를 들어 올려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 악한 생명으로 나를 좀 들어 올려주세요. 주님이요. 제발 좀 들어 올려주세요. 내가 다 고백하고 다 했잖아, 이제는. 근데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와야 되겠죠. 시험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내가 겪는 거예요. 내 자유 의지에서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끌어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것. 내가 스스로 하듯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영적인 시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난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다 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선한이 있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자유의지에서 내 마음에서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책은 뭐예요? 책은? 생명책. 생명책. 기록한다 말하면 뜻이에요. 기록한다. 기록하신 생명책을 지워버린다. 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은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기록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반드시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진리는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인데 그 선 안에 새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생명책을 기록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 성경 말씀이 문자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모세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기록되려면 그것이 활착되려면 뿌리를 내리려면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네. 구루테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네. 그 구루테가 있어야 된다니까. 반드시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을 만약에 지워버린다라는 말은 그 선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멸망이네. 영벌이네. 주님께서 넣으신 생명 안에 있어.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이명재님 읽어볼까요? 1절부터 저기 4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이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는 대로 돌아오기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서 봉함한다는 뭐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알 것이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왕래한다는 것은 돌아다닌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를 그걸 말씀드리죠.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삶 속에서 고백한다. 왕래란 말이 그 뜻이에요. 돌아다닌다, 걸어다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들이 지혜 안에 나아갈 것이고 지혜 안에 있는 자가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그때 민족은 이 백성이 뜻이에요. 인류한 백성이. 민족은 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백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호위하는 미가엘 돕는 천사가 있을 것인데 주님이죠. 진리 측면에서 주님이 있을 것인데 있을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은 뭐예요? 이 환란은 뭐예요? 시험이 뒤따라올 것인데 시대의 환란은 교회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시험을 통해서 종전 것들이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환란이란 말은 시험, 차, 고통, 고난을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있으리니 이는 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 있기까지 이 뜻이에요. 개국이란 말은 고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이 있기까지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 무슨 말 이해되죠? 주님에게 말미암아 선이 증대될 때까지 선 안에 있기까지 그 환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문장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활착될 창조적인 생명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앞에 개국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티끌은 뭐예요? 흙. 주님께서 티끌에 생명을 부어 넣었더니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가요? 생명이 사람? 티끌은 뭐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전혀 쓸모없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 가운데서 잔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식하다는 것이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진리에 대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나와서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다는 구원을 듣다는 것이죠. 수치를 받는다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주나 영벌을 가리킨다. 잘 볼 수 있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는 뭐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빛과 같이 빛난다라는 것 주님께서 말미암는 신령 비단에 있다. 조효된 상태에 있다. 고양된 조효된 상태에 있다. 이 뜻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다는 집어넣는 거예요. 많이 옳은 데에 있는 자들은 이 뜻이야. 많이 옳은 데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무슨 뜻일까? 이명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말. 천계를 나는 주님을 나는 지혜 가운데 있을지라. 놀랍죠, 그렇죠? 다니엘이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안하라. 이것을 안다 모른다? 아, 또 누구만 아는 거예요? 요한만 알아. 요한만.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신과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만 점진적으로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기록한다는 말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죠, 그렇죠? 계시록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3장. 계시록서 봅시다. 계시록서 3장 5절. 계시록서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이 진리들이 각인될 새겨질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책 지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번 볼게요.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절. 13장 8절 볼게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서 이름이 기록됐다. 창세 이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름이 뜻하는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새겨진 진리들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책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신령한 진리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아니한 자들은 온갖 뭐야? 악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더라. 왜냐하면 이 짐승은 지금 대리원을 뜻하는데 앞에서 용이 언급됐거든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게 되리라. 왜냐하면 용이, 바다에 올라온 용이 감관적인 지식들에도 취한 추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또 하나 볼게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17장 8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8절.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17장 8절. 아무나 먼저 읽어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벨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 본성에서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표준적으로는 이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런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 그들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못 되어 있다? 기록되지 못하다. 20장 볼게요. 20장 12, 15절. 그래서 20장 12, 12절. 경의자만 읽어봅시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보면 생명이 펴졌단 말이 무슨 뜻이야? 책들이 펴졌다는 말.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영접 수용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결합된, 인애에 속한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그 선 안에 진리들이 활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진리들이 활착돼 선의 일치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행위에 따라하면 행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들이 활착돼 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21장 27절. 21장 바로 뒤에 넘겨가지고 27절. 아무나 먼저 찾아주세요. 21절.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오직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알아야 되겠네. 어린 양. 순종, 선 가운데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 신령, 인성의 측면 주님. 신령, 인성의 주님이다라는 것은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활착될 선 안에 있는 자들만 오직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딴 생각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도와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감사하는 주. 오늘 또 눈을 열어서 주님 말씀에 가르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이 아니요 나에 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이해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는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복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 주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